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이제 벌써 7번째 읽는 거죠. 10번째쯤 읽을 때는 안 보여주고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9가지 은사는 이것도 한 이제 7번째 보니까 눈감 떠오를 만도 하시겠죠. 어쨌든 이제 3가지 영감의 은사 가운데 이제 예언함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이 3가지 영감의 은사는 예를 들어 위에 있는 계시의 은사와 구별되는 것은, 계시는 내가 이제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풀어내는 방법이 예언으로 풀어낼 수도 있고 그냥 말로 할 수도 있어요. 내가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젯밤에 내가 기도하면서 주님이 뭔가 지혜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어저께 말한 걸 오늘 제가 말할 때는 굳이 막 기도하면서 말할 필요가 없겠죠. 어저께 제가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런 지혜의 말씀 주셨어요 라고 그냥 말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거나 할 때 그것이 나에게 제 계시에게 임했을 때 그때는 기도의 형태나 예언으로 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의 은사와 영감으로 말하는 거와는 구별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막 기도하고 할 때만 예언이 풀어지고 계시가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이제 희한한 형식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뭔가 계시를 받으려면 뭔가 어떤 자세가 들어가야 되거나 어떤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을 가만히 보시면 에스겔 같은 경우는 신기하게도 언제 계시가 임했어요? 음악을 할 때, 심지어는 어떤 이제 유대의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오면 에스겔은 수금 타는 자를 데려오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시면. 그럼 수금 타는 자가 수금을 쫙 타면 그때 놀랍게도 에스겔에게는 그 계시가 확 임해요. 성경 보시면 그런 장면이 자주 등장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이런 은사의 개념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캐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이 11간을 지난 다음에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이런 은사들이 나타났던 장면들이구나 라는 게 이제 이전보다 훨씬 더 눈에 보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면 보이고 모르면 실은 또 안 보이잖아요. 그런 게 성경에 되게 많아요. 성경을 계속 읽어도 그렇게 안 보이던 게 어느 날은 그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때가 있죠. 그게 참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3가지 영감의 은사 중에 예언은 영감의 은사 중에 제일 중요한 은사이죠. 신령한 것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 이것도 이제 계속 7번째 읽습니다. 6번째네요. 첫날 말하고 했으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은사는 초자연적이다. 은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존재한다. 은사는 교회와 성도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은사는 성령의 뜻대로 각 신자들을 통해서 나타난다. 아멘. 이걸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 은사가 드러날 때, 또 어떤 경우에 은사가 있는 사역자들의 메시지를 듣거나 그 집회에 참여할 때 우리는 아주 기본적인 일반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그 안에 잘 참여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내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 역사하는 방법을 어저께 쭉 설명을 드렸어요. 성령의 은사들이 있다는 사실을 교회가 먼저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뜻대로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의도와 나의 소유물처럼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성령의 은사들이 가장 최고로 이렇게 강력하게 드러날 수 있는 좋은 길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안에서 은사가 행하여질 때, 사랑 안에서 은사가 임할 때 가장 그 은사가 가장 높은 수준의 어떻게 보면 가장 온전한 목적을 성취하는 은사로 발휘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별히 사랑을 추구하면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신령한 것을 사모할 때 주어지는 거죠. 그냥 은사가 있다면 성령님이 나눠주시는 거라 하니까 뭐 주실 거면 주시고 안 주시면 난 아닌가 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추구하고 사모하는 교회에 추구하고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예언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주제가 예언인데 14장에만 예언에 있어서만 다른 모든 은사 다르게 하라고 하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게 굉장히 독특한 것이죠. 예를 들어 네가 예를 들어 뭐 능력 행함을 하려고 해라라고 말한 적이 없죠. 믿음의 은사를 발휘하려고 해라라고 성경에 돼 있지 않는데 이 예언에 있어서만 이런 표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언과 이제 방언이 어떤 의미가 중요한 우리의 그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상적으로 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영역이라는 사실을 39절은 말씀하고 있다는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 은사가 역사되는 그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아까 말한 예의 바르고 그리고 이렇게 젠틀하게 사용이 돼야 되는 것이지 만약 품위와 이 질서를 잃어버리게 되면 은사는 하나님의 목적으로 벗어나게 돼요. 마치 그 기차가 선로를 벗어나는 것처럼 벗어나게 됩니다. 또 앞으로 전진하지도 못하겠지만 실은 더 위험해지는 것이죠. 이런 이제 품위와 질서를 사용하지 않는 은사의 사용이나 은사자들 때문에 교회가 은사를 굉장히 터부시하게 되어 버렸어요. 그게 참 이제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오늘 이제 예언, 방언, 방언 통변 이제 앞으로 내일과 모레 방언과 방언 통변이지만 전체적인 그냥 간단한 의미를 정리해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언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알고 있는 언어로 하는 초자연적인 말.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 사람은 예언할 때 한국말로 하는 게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언어로 하는 거예요, 예언은요. 근데 그것이 그 내용은 초자연적으로 그에게 주어진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언 읽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는 언어로 하는 초자연적인 말. 이건 심지어는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모두 다 모르는 말이에요, 방언은. 어떤 전에 이제 방언은 없다라고 하는 어떤 분이 책을 쓴 걸 보고서 막 좀 그분에게 미안하지만 배를 잡고 웃었어요. 왜 배를 잡고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방언이 이제 하나님의 말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어떤 목사님이 하는 방언을 녹음을 해가지고 일일이 적은 거예요. 만약 그분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했다고 쳐보세요. 그렇게 적었어요. 더 적었더니 하는 소리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봐라 방언이 몇 개 단어가 안 된다. 근데 이게 무슨 언어냐. 그래서 내가 와 진짜 이분은 정말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성경을 안 읽나 보다 이분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에 알지 못한 언어라고 그랬고 그것이 한 단어로 되어 있든 10단어로 되어 있든 그것은 우리의 일상의 언어가 아니잖아요. 일상의 언어. 좀 제가 웃긴 생각도 했어요. 아니 돌고래가 삑삑거려도 그게 수십 가지 뜻이 있다고 자기네가 얘기하는데 과학자들이 그러잖아요. 아세요? 돌고래가 서로 삑삑거리는데 그 과학자들이 이게 때마다 다른 파장이 나오니까 그 만약 한글로 쓰면 삑삑이잖아요. 계속 삑삑삑. 좀 길게 하면 삑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제가 왜 웃었냐면 이렇게 비상식적인 생각을 갖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데도 그냥 일반적으로도 비상식적이에요. 하물며 이 짐승도 겉으로는 같은 소리를 내지만 서로 본능적으로 신호를 교환하는데 영의 언어인데 아주 낮은 수준으로 이해를 하면서 그것을 부정하는 글을 보고서
그냥 뭐 저는 진짜 되게 웃었어요, 혼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분을 어떻게 해야 되나. 다행히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죠. 그런데 어쨌든 방언을 정의하기를 알지 못하는 언어예요.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고 성경이 아예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말이죠. 그래서 이제 방언 통변이 필요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방언으로 말해진 내용들을 초자연적으로 드러내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방언 통변의 은사를 받은 적은 없어요. 근데 정말 드물게 누군가 방언을 기도할 때 그게 무슨 기도를 하는지를 느낀 적은 몇 번 있어요. 그래서 한두 번 얘기해 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방언 통변의 은사는 없어요. 그냥 그거는 제가 보기에 통변이 아니라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그때 저에게 나타나서 그분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걸 제가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이 그걸 얘기해 줬어요. 자매님 자매님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때 그분이 되게 많이 울고 위로를 받았어요.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줄 몰랐대요. 그건 통변이 아니었어요. 그건 다만 제가 보기엔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그때 나타났다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개념이 있으면 이거를 내가 나는 그거를 한번 깨달았다. 나는 방언 통변의 은사가 있어. 그리고 자 방언해봐. 그러고서 이제 내가 통급해 주려고 하는 거면 일단은 땡이고, 모든 은사는 성령의 뜻 가운데 풀어져야 되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그래서 특히 은사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하나님의 일이 풀어지기 훨씬 쉬워지는 거죠. 함께 읽겠습니다. 예언은 방언과 방언 통변을 합한 것 같은 은사이다. 이게 말이 되냐고. 좀 쉽게 말하면 예언은 방언 플러스 방언 통변 이상이라는 소리예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 앞에 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워요. 그런데 방언이나 방언 통변이 교회의 덕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두 개가 같이 나타날 때만 뭐가 된다고요? 교회의 덕이 돼요. 그러니까 방언 자체로는 교회의 덕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방언을 다른 사람보다 10배 크게 한다고 교회의 덕이 되진 않아요. 그건 교회의 덕과는 상관없다고요. 그런데 어떤 하나님께 영으로 비밀 말하는 방언이 방언 통변을 통해 풀어질 때 그거는 교회의 덕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약 예배 가운데 누군가가 방언한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방언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리고 이 예배와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방언할 때 막 숨어있는 죄가 나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근데 그게 방언이 풀어지면 어떻게 됐어? 주님이 이 예배를 어떻게 받으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교회의 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은 자체가 교회의 덕을 위한 것인데, 예언만큼 방언이 사용되려면 반드시 통역이 있을 때 교회의 덕이 돼요. 그럼 방언이 쓸데없다는 게 아니라 방언은 개인의 덕이 되기 위해서 계속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은 방언과 방언 통변을 합한 것 같은 그 유익이 주어지는 은사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예언은 예언 자체로서 다른 은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은사죠. 예를 들어서 치유가 일어날 때는 치유의 은사만 가지고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요? 치유가 일어날 때는 영분별의 은사나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부어질 때 치유가 실은 바르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예언은 예언 자체의 단독의 은사로서 완벽해요. 그 상태로서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은 이런 되게 어떻게 보면 교회에 되게 중요한 실은 성령의 나타남이죠. 그다음 예언의 은사는 이거는 제가 뜻이고요. 이미 알고 있는 언어로 하는 초자연적인 말인데, 그것이 이제 구약에도 예언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신약에도 예언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 뜻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어,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언어는 나바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나바라는 단어는 넘쳐 흐른다, 흘러나오다, 부글부글 끓게 하다,
또 예언하다, 찬양하다 이런 말을 써요. 그래서 예언하는 사람을 나비라고도 하는 것이 성경에 보면. 넘쳐난다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예언은 내가 생각해서 논리적으로 된 문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언은 뭐냐면 내가 뭐 기도를 하는데 내가 기도하는 것과 다르게 내 안에 끌어오르는 거죠. 어떤 생각과 말들이. 그래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지 내 생각에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언의 은사가 있을 때는 우리는 그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알아요. 내가 누구를 위해 기도해 줄 때 이것이 내 생각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인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성령님이 주신 것이 흘러나오는 것인지를 압니다.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저도 많이 경험을 봤기 때문에 제가 압니다. 그래서 저도 누구를 기도해 줄 때 제가 알아요. 이것이 내가 그냥 이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하고 있는 건지, 성령님 내 안에 뭔가를 넣어주셔서 내가 그분에게 말하는 건지 제가 압니다. 그것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 모든 기도를 예언하는 것인 것처럼 꾸미거나 속이면 안 돼요. 그럼 아마 그 주님이 주신 은사들이 제한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어로는 프로페테이아 또는 프로페데이아인데 예언하다, 미리 말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변하다. 쉽게 말하면 헬라어의 구약의 이 예언의 의미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영으로부터 성령님 주신 것이 흘러나오는 것이 예언이다라는 의미를 알게 해주고, 헬라어의 단어는 뭐냐면 앞으로 있을 일을 미리 말하거나,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대변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대변합니까? 하나님을 대변한다는 거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거나 대변자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뭐 정부 대변인이 있으면 그 정부 대변인이 그 브리핑을 하다가 자기 사견을 막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대변인으로 잘려요. 그 대변인 하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자기의 사견이 아니라 일종의 정부라는 어떤 집단이나 그룹의 의견을 전달하는 사람이거나, 때로는 자기의 그 권위자의 말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자기의 의견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헬라어의 그 예언이라는 의미는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누가 예언을 하거나 예언자로 사용된다면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대변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는 자가 돼야지 거기에 자기의 의견을 더할 때는 정직하게 말해야 돼요. 이것은 주님이 주신 마음인데 저는 거기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라는 빼고서 말을 한다면 이건 마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듣게 돼요. 그 기도를 받는 사람. 그래서 예언자는 특별히 개인 예언을 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또 훈련을 통해서 점점 더 명확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배우게 됩니다. 예언의 은사에 대한 이 성경의 권고입니다. 읽겠습니다. 교회는 예언하려고 해야 한다. 이 문장은 성경에 이런 단어가 없다면 굉장히 이단스러운 문장이에요. 성경에 이 문장이 있거든요. 이 문장이 성경에 없으면 굉장히 신비주의적인 문장이 되는 거. 교회가 예언하려고 해야 돼? 우습게 교회는 예배해야지. 만약에 누가 그렇게 말한다면 맞지. 교회는 전도해야지. 맞지. 그러니까 이 문장과 언어라는 게 되게 독특한데 이거는 예언의 면에 있어서 교회는 예언하려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의 경험이나 어떤 오순절 계통의 신학의 영향을 제가 받아서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어느 성경을 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이거를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만? 그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이라면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읽으면 안 되죠. 그렇죠? 안 그래요? 서신서를 읽으면 안 돼요. 초대교회만 해당되는 말이니까. 다른 것은 다 읽으면서 이런 문장은 그건 1세에게만 해당되는 말이었다. 그것처럼 이제 자기 모순이 없는 거예요. 또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라고 돼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다 특별이라는 단어가 잘못하면 조금 어떤 이 문장에 대한 오해를 가져올 수 있는 단어라는 사실을 생각했어요. 특별이라는 단어가 뭐 영어 버전들 찾아봤더니 especially나 rather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그 헬라어의 뜻은 뭐냐면 말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근데 이 말론이라는 단어는 특별이라는 단어보다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더욱 많이라는 뜻이에요. 비교급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하면은 신령한 것들 중에 예언이 제일 좋은 것인 것처럼 느껴지는 면이 생기는 거죠.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 원하나 그러면 방언보다 예언이 무조건 좋은 거야. 레벨이 높은 거야. 이런 개념으로 이해되는 단어가 특별인데 참 원래 의미의 말론이라는 헬라어는 오히려 비교급이에요. 너희가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더 많이 예언하려고 노력해라. 이런 표현이 이제 좀 더 들어가요. 특별이라는 단어도 실은 들어 의미가 되는데요. 이 말론이 약간 비교급적인 단어라는 의미를 갖게 돼요. 제가 이제 예언의 영역에 있어서는 저는 뭐 제가 선지자의 뭐 직분이 있다거나 예언형이 있는지 정직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뭐에는 순종하냐면 예언하려고 하는 건 되게 순종해요. 예언하려고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예언하려고 하지는 않고요. 누가 기도해 달라고 할 때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면 그때 저는 예언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말하려고 하지는 않고 예언하려고 한다는 것은 성령님이 나를 통해 말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열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분을 위해서 성경을 따라 축복하며 기도해 드려요. 근데 그 가운데 제 마음에 예언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성령님께 마음을 열기 때문에 성령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고 말씀하실 때가 꽤 많이 있어요. 제가 어찌어찌 하다가 이제 부산을 2012년부터 갔잖아요. 2012년부터 부산을 가기 시작했고 2014년부터는 매주 갔단 말이에요. 코로나 전까지는 거의 매주 갔죠. 코로나 중에는 이제 2주에 한 번씩 갔단 말이죠. 그때 제가 가서 했던 일은 되게 심플한데 하나는 예배하는 거였어요. 누가 같이 예배인도자가 같이 못 따라갔으니까 저 혼자 이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찬양인도도 내가 하고 설교도 내가 하고 설교 끝나고 기도 사역도 내가 하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제가 원하지 않게 훈련이 된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기도 사역하는 우리 사모님과 집사님 한 사람을 위해서 진짜 깊이 기도해 주거든요. 그건 예언 사역이에요. 내가 보기에. 저는 사역이 아니라 그냥 예언하려고 하는 거예요. 좀 저는 이제 여러분이 제가 기도를 해드렸고 여러분이 받은 적이 많잖아요. 저는 되게 짧잖아요. 저는 엄청 예를 들어서 우리 기도팀은 1시간에 2명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깊이 주님께 들으면서 나눠야 되니까. 저는 1시간이면 한 20명 돼요.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제가 가성비가 높은 기도자인데 왜냐하면 저는 억지로가 아니라 깊이 들으면서 기도하는 거에 제가 이제 제 부르심이나 그게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제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주님이 그때 주신 마음을 푸는 거는 저는 그냥 합니다. 근데 가끔 이제 그 돌아온 피드백이 제가 기도하는 거 대부분 녹음을 하잖아요. 뭐 짧으면 2분, 길으면 4, 5분이에요. 그러니까 3분 이쪽 저쪽인데 때로는 어떤 분들은 그때 많이 위로나 격려를 받았다고 말씀하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고린도전서 14장에 있는 예언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선지자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저를 지금까지 사용하시는 통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주님께 되게 감사드리죠. 그런 면에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어저께 제가 이제 끝나고 이제 가시는 분들이 이제 기도하시면 이제 한 얼마 동안은 제가 인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다 우리 한 집사님이 저한테 놀라운 얘기를 해줬어요. 제가 이제 얘기하다가 옛날에 제가 시청에서 2년 동안이나 설교했는데 아무도 예수 안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기적이라고. 그랬더니 나한테 이 은사에 대한 얘기를 들으시면서 나한테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목사님의 주 사역이 그 전도자, 복음 전도자의 직임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게 아닐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짜 맞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것에 순종함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선지자와 직임이라는 그 책이나 그런 걸 보면 열매는 언제 나타나냐면요, 그 사람의 직임 안에 들어갔을 때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그 2년간 설교한 게 헛되었냐? 그렇지 않죠. 제가 주님이 저를 인도하시는 것 가운데 순종했던 기간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했는데 한 번 더 그걸 이해시켜줘서 되게 감사했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곧장 이방인의 사도로 사역하지 않았어요. 신기하게도요. 사도 바울 자신의 증언에 의하면 갈라디아서에 보면 자기의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가서 3년간 혼자 있었어요. 3년간 혼자서 뭐 했을까요? 마치 이제 과거에 이제 수도사들처럼, 광야에 있는 수도사들처럼 이 사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아라비아에서 혼자 3년간을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동안 자기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수많은 율법의 지식과 지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이 계속 그 안에서 저는 계속 재해석되고 그리고 바로 잡히는 시간이었지 않을까 싶어요. 사도 바울의 성격상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사도행전의 증거를 보면 이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 다음에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집집마다 들어가서 끌어냈다고 그랬어요. 엄청난 행동을 가진 사람인데 3년 동안 혼자 아랍에 있었다는 것은 성령님의 특별한 인도하심 아니면 없던 기간인데, 이 사도 바울의 그 3년이 어떻게 보면 그의 신학이죠. 그의 신학이 새롭게 탄생하는 시간이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시간이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네가 이방인에게 갈 것을 말씀 들었잖아요. 그리고 다시 다소로 갑니다. 자기 고향으로 가죠. 고향으로 가서 그냥 있어요, 혼자. 그리고 어느 때까지요?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사울을 찾으러 올 때까지. 참 우리가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순종하는 시간이 우리 개인에게는 엄청 길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지 않는가 하고 힘들 수도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완전할 때 행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그 시간이 가장 완벽하다는 사실 우리를 믿어야 됩니다. 옛날엔 지금은 안 부르지만 그 찬양 있잖아요. 주님의 시간에 in his time, 그 찬양이 있잖아요. 주의 뜻 이루어지길 기다려. 그 찬양이 굉장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성경적인 찬양인 거예요. 주님의 시간이 될 때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라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이 행하시는 걸 우리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언을 하려고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서로 기도하면서 주님 주신 마음을 나누는 것이 이상하지 않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평소에 알고 지내는 다른 교회 집사님에게 잠깐 앉아보세요. 그런 다음에 예언을 하려고 하면은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제일 좋은 게 뭘까요? 서로 가족끼리 기도해 주는 거예요. 가족끼리 기도해 주고, 또 주님이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리고 또 우리 교회 같은 데는 그 공동체 안에 서로 기도해 주면서 예언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생각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형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저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면 저는 이 형제를 위로하고 또 하나님 말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세우고 싶어요. 이런 마음을 열린 마음으로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통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하라. 특별히 예언해라. 예언하기를 원한다. 예언하기를 사모해라. 사모하다는 뜻은요, 좀 더 강한 뜻입니다. 원래는요, 열망하다는 뜻이에요. 열망하다는 사모하다는 젤로라는 뜻이 다른 것을 쓸 때는 질투하다라는 뜻으로 써요. 그리고 탐욕스러웠다는 뜻도 부정적으로 할 때 이 단어가 써요. 이제 영적으로 긍정적으로는 간절하게 원하라는 소리예요. 그 간절하게 원하나 교회가 성경 말씀대로 내가 방언하며 예언하기를 간절히 원하나 실은 그렇게 간절히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충만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나오겠죠. 예언의 목적을 우리가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언의 목적을 오해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의 내용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추가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만약에 사람들이 정말 바퀴벌레를 싫어하는데 만약 한국 사람들 안에 바퀴벌레를 먹으면 병이 낫는다라는 사실이 퍼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는 바퀴는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열정이 한번 생기면 모든 것이 해결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모하지 않는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교회는 사모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풍성하게 진리와 사랑 안에서 풀어질 것입니다. 아멘. 왜 교회가 이 말씀을 생각보다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제가 나중에 한참 지나서 교회 생활은 제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4장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말씀을 들었던 적이 거의 없었어요. 여기는 좀 지나가는 어떤 성경인 거예요.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이 꺼려하기는 성경 중에 하나가 이 고린도전서 14장인 거예요. 거기 예언과 방언과 예언이 그냥 주제이기 때문에 덩어리가 엄청 큰데도 한 덩어리인데도 잘 얘기하지 않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은 아마 교회에서 제일 많이 설교되는 장일 거예요. 부활장이니까. 근데 그 전에 있는 사랑장도 교회에서 가장 많이 설교되는 장이에요. 전장이니까요. 딱 14장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외면당했어요. 14장 전에는 13장은 엄청 많이 전해지는 메시지고 14장 이후에 있는 부활장도 엄청나게 전해지는 메시지인데 14장은 엄청 소외받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실제로 많은 사역자들이 영적인 것을 경험하는 것이 드물기 때문이에요. 드물기 때문인데 그것이 잘못되거나 죄라는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많은 사역자들이나 메신저들이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나 14장의 방언과 예언을 경험한 퍼센트가 엄청 적어요. 실제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깨달은 것을 실은 말하게 돼 있는데 그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들 안에 자주 얘기하지만 은사 때문에 생긴 문제들로 교회가 많이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 부분을 터치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만약에 설교자가 성경 중에 본인이 이해할 수 있고, 그러니까 지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내가 행할 수 있는 것만 전한다면, 그러면 성경 전체를 믿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참 이것이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는데 내가 전할 수 있는가? 이것은 성경의 진리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느냐 하는 거예요. 나에게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성경에는 말씀하시는 거라면 이것이 진리라고 말할 뭐가 있어야 돼요? 자세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저처럼 전하도록 세워진 사람 안에 최소한의 자세는 내가 100% 이해하고서 전하면 최고 좋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빼놓지 않고 전할 태도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희가 이제 새벽 예배 때 성경 한 장씩 읽잖아요.
어떤 분이 한번 새벽 예배를 이렇게 방송을 열었다가 깜짝 놀랐대요. 성경을 한 장을 다 읽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진짜로 다 읽네 그렇게 생각했대요. 성경 읽는데 한 10분, 5분, 10분 걸리잖아요. 그리고 성경 한 장을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한 10분 걸리잖아요. 제가 그렇게 하기 시작한 게 이제 한 4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목회자가 성경 66권을 다 설교하지 못하고 죽는 것 같아요. 30살에 안수를 받은 목회자도 한국의 개념으로 한 40년, 길게 하면 40년이잖아요, 목회. 40년 동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설교를 다 할까? 진짜 아니더라고요. 제가 한동안 이제 2010년 정도인가에 그때 이제 같이 일했던 우리 교회 사무를 받던 자매한테 표를 하나 그려달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쭉 표를 그리고 옆에다가 칸을 한 10개 만들라고 그래서 이제 그 장을 설교한 날 제가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4, 5년 기록했는데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내가 하는 성경만, 어떤 성경만 설교하고 있더라고요. 난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주로 설교하는 책이 있더라고요. 4년 기록해 봤더니 제가 저를 이제 실험을 한 거죠. 마르타가 돼가지고 내가 설교를 어떻게 하느냐 봤더니 다행히 이제 뭐 구약만 한다거나 신약만 한다거나 하지 않는데 4년 동안 단 한 번도 터치하지 않은 성경의 장이 있더라고요. 뭐 한 책을 터치하지 않은 건 없었지만 어느 장은 4년 동안 한 번도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이렇게 하다가는 몇백 년 살아야 성경을 다 설교하겠다. 그래서 내 스스로 목회자가 말씀을 연구하긴 하지만 그래도 의무적으로 말씀을 성도들에게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이제 새벽 예배는 무조건 한 장씩 해보자. 새벽 예배 때가 한 장 설교를 어떻게 다 하겠어요? 그렇지만 한 장씩 읽고 그 안에 내가 그때 나눌 수 있는 거 하자. 어쨌든 이제 한 바퀴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한 게 지금 4년 지났는데 이제 요한복음이에요. 와, 뭐 중간에 뭐 빠지는 날이 생기잖아요. 여러저러 생기니까.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자나 교회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실제 실천할 수 있는 것만을 믿는다면 그럼 우리가 성경 전체를 믿는다고 하는 말이 실제가 아닌 거예요. 일부분만 믿고 있고 일부분만 행동하고 있고 내가 믿기 어려운 것이나 행동하기 어려운 것은 살짝 말을 안 하면 되는 거죠. 그거 말 안 하고 하면은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받을 준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직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지만 성경은 말씀하신다면 주님 제가 그것을 받습니다. 이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룰 수 없고 우리가 가질 수 없고 행할 수 없는 것인데 만약에 하나님이 명령하신다. 그럼 하나님이 모순된 하나님이 되잖아요. 만약 여기에서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가로치고 그런데 잘 안 될걸? 이렇게 돼 있다면 그러면은 하나님이 좀 이상한 분이잖아요. 성경은 하려고 하라고 이유가 하려고 하라고 주님께서 권면하시고 명령하셨다면 그 이면엔 뭐예요? 너희가 그러니까 하려고 한다면 사모한다면 너희가 그것을 얻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이 전제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니까. 만약 이렇게 말하는 말씀 어느 설교자 주님은 말씀하시지만 참 우리에게는 안 돼요. 이렇게 설교하는 설교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성경에는 쓰여있지만 우리에게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내 귀를 의심했어요. 우리에게는 나타나지 않지만 거꾸로 말해야죠. 우리에게는 없지만 성경에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말해야 돼요. 그리고 믿을 때 우리가 그것을 보는 거죠.
그게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네. 그런데 여기 말한 것처럼 왜 예언만 말했느냐? 이렇게 이 말씀을 두고 봤을 때 성령의 모든 은사들은 모든 사람이 가질 수는 없는데 이 말씀에 의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이 사모할 때 얻을 수 있는 성령의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언인 거예요. 모든 은사 가운데 예언은 그 교회가 또 성도가 하려고 하고 사모하고 말씀 안에서 훈련할 때 모두 주어지는 은사가 있다면 그것은 예언인 것이죠. 일반적인 예언과 이제 선지자의 예언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그 하소는 엄청 레벨이 높아요. 이번 주일날 하소 메시지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선지자와 예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권한 목사님이 또 PPT도 엄청난 양의 PPT를 이제 띄워주셔서 제가 그걸 받아서 캡처했어요. 훌륭하다. 그래서 제가 저장해 놨어요. 자세한 걸 알고 싶으시면 하소들에게 물어보세요. 야, 선지자의 예언이 뭐야? 선지자의 예언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져? 환상의 종류가 뭐야? 하소 한번 불러서 말하라 그럴까요? 하소 눈에 보이네. 지난주 그거 했죠? 제 말이 맞죠? 그 환상의 종류. 이거 보통 레벨이 아니에요. 우리 하소는. 그건 제가 얘기할 건 아니고 거기 물어보시라니까 하소들한테 나중에. 그래서 이것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일반적인 예언에서 이제 프로페시라고 했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가득 차게 한 걸 그냥 말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예언의 은사입니다. 선지자 사역의 예언은 foretelling이라고 말했어요. 쉽게 말하면 미리 있는 말을 미리 일어날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시에 속한 것을 말하게 됩니다. 선지자적인 예언은요. 그래서 분명히 두 가지는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위에 말한 일반적인 예언의 은사는 성경에 의하면 구하고 또 성경 진리 안에서 갈망할 때 모두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선지자 사역의 예언은 계시와 함께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사역에는 계시가 있는 예언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약의 예언에도 일반적인 예언의 은사가 있지만 선지자 사역의 예언의 은사도 나타나는 겁니다. 일반적인 예언의 은사 가운데를 예언할 때에는 실은 이제 나오겠지만 그 목적은 덕을 세우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거예요. 성경의 권면의 의미가 뭐냐면요.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한다는 뜻이에요. 권면이 뭐냐면 인생에 대한 지혜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데 예언의 은사가 임해서 권면한다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의 삶 가운데 주님께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권면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 권면을 통해 그가 주님께 더 가까워지게 도와주는 것. 그것이 이제 일반적 예언의 은사에 나타나는 것이고 또 위로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가면 되게 자존감이 낮은 상태로 가요. 그런데 우리가 자존감이 낮든 심지어는 내가 어떤 유혹과 죄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든 이 일반적인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의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잖아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 땅에 있는 의인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신다고요? 죄가 없는 존재로 보세요. 그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자존감이 엄청 낮아져가지고 땅바닥을 기고 있어요. 그리고 뭐로 봐도 자기는 영적으로 지금 힘들어요. 그것을 부정하는 게 예언이 아니라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당신이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당신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예언의 은사로 풀어질 때 그 사람의 그것이 하나님의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내 연약한 상황, 문제가 있는 상황, 심지어는 죄된 상황으로부터 다시 일어나게 해주는 것이 그것이 예언의 은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선지자적인 사역의 예언에 있어서는 거기에 다른 차원이 첨가될 수 있어요. 뭐가 들어가니까요? 계시가 들어가니까. 계시가 들어가니까 뭐가 들어가냐면 때로는
어떤 문제가 된 부분을 주님이 찌르실 수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어떻게 보는데 네가 마귀와 연결된 부분이 있다. 만약에 어두움의 것과 연결되는 것을 내가 놓지 않고 있다. 그건 위로의 말씀으로 잘하고 있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이 주어진 계시가 들어가면 선지자의 예언 가운데는 주님이 그를 수술하기를 원하는 것이 들어가게 돼요. 가끔 어떤 분들은 기도를 받고 기분이 나쁘다고 하는 분을 들은 적이 있어요.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잘못한 걸 찌르렀대요. 그래서 기분이 나빠야 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동안 모른 척하고 덮고 있고 속이고 있는 걸 주님이 이거 너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준 약속과 그 은혜가 너에게 부어질 수 없다는 걸 말씀하신다면 그거는 오히려 실은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끔 선지자 사역의 예언이 들어가는 기도 사역에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받고 오해를 해요. 그래서 기도자들이나 교회를 원망하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예언의 은사와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가 있는 선지자적 사역의 예언의 은사는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설교 안에 예언의 은사가 작용할 수는 있으나 설교는 예언하는 것이 아니다. 많은 성령의 은사를 부정하는 신학에서는 예언은 곧 설교라고 말을 합니다. 아예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예언은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와, 완전 죄송하지만 그거는 좀 성경에 말씀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는 목사에게 주어진 책이 아니잖아요. 고린도전서는 모든 교회에 주어진 책이잖아요. 그럼 그것을 따로 떼서 이것은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거라고 말하면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물론 설교는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다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이 당연히 맞죠. 그렇다고 그 자체가 예언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설교 가운데 성령께서 특별히 터치하셔서 설교 가운데서 풀어지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예언적인 설교가 나올 수 있죠. 그렇지만 설교 자체가 예언하는 은사의 발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읽겠습니다. 설교의 목적은 구원하는 것이며, 읽겠습니다. 예언의 목적은 사람들의 관심을 하나님께 끄는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설교의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이죠, 설교는요. 그런데 예언의 목적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거예요. 예언 자체가 사람 구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건 뭐예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타협이 생기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오해가 생기면 막 이제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예언이 아니에요. 설교는 예언보다 훨씬 중요한 목적을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 설교의 목적이지. 그래서 예언이 아니라고 해서 설교를 그렇게 낮게 생각하세요가 아니라 오히려 예언 이전에 예언보다 훨씬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 설교인 거예요. 왜 나오냐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제도 말했습니다. 제가 말하지만 성경에 그런 개념이 없으면 여러분이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찾으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 하니까 이제 길거리에 나가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아니에요. 이 전도는 그 뜻이 아니에요. 전도는 프리칭입니다.
영어 성경 보시면 다 프리칭이라고 되어 있어요. 설교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밖에 나간 전도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어떤 형태든지 말씀을 전하는 것, 이거를 크게 전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어 성경은 원래 프리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포입니다. 선포.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냐면 전도에 미련한 것이에요. 진리를 전하는 것. 이게 인간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지혜에 있어서 엄청 미련한 거예요. 계속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안 듣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 말씀을 선포할 때, 설교를 통해 진리를 선포할 때, 그걸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그게 씨앗처럼 심겨지면 그가 선포된 말씀을 믿고 그가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비밀인 거죠. 복음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복음이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은 바로 전도를 통해서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의 목적은요, 구원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설교를 통해, 그래서 죄송하지만 설교 때 뭐 세상의 지식과 고상한 말을 많이 하면 안 돼요, 원래는. 엄청 철학자의 말을 갖다 대고, 뭐 훌륭한 신학자도 계시고, 신학자의 말을 가지고 오고, 정말 제가 놀라는 거는 설교할 때 석가모니의 말을 얘기하고 공자의 말을 인용하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뭐 저분하고는 만날 일 내가 없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말했어요. 우리 말씀을 전해야 되죠. 어떤 교양을 전하면 안 돼요. 교양을 전하면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가끔 요즘 한국 교회에 흐르는 하나의 이제 흐름이 있는데 교회 안에 인문학을 얘기해요. 한때는 한국 교회가 경영을 얘기했어요. CEO 예수 막 이런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 망한 겁니다. 죄송하지만 주님이 경영하신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경영하셨는데 왜 자꾸 주님이 있는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요? 경영이 뭡니까? 사람을 다루는 거잖아요. 경제는 돈을 다루고 경영은 사람을 다루는 건데 CEO 예수 그런 책이 막 엄청 나왔거든요. 주님이 그러면 CEO시면 왜 제자들이 막 떠나가? 제자들이 배신해. 제자들이 팔아먹어. 이 CEO 예수예요? 망하는 길이죠. 제가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요즘 교계에 인문학이라는 흐름이 흐르고 있어요. 인문학으로 통해 하나님을 알자. 인문학 안에는 많은 문화와 예술과 철학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문화 예술과 철학의 몇 퍼센트가 주님을 인정하는 문화 예술과 철학일까요? 여러분 아무 미술관이나 딱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그림 작가들이 만약에 100명이라면 그 중에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린 그림 몇 점이나 될까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 성경을 얘기하자고 하는 흐름이 한국교회에 은근히 이미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기독교 어떤 미디어의 프로그램에 인문학이라는 단어가 서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거를 뭐 정죄하고 판단하지는 않지만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해요. 성경은 전도에 미련하는 것, 다시 말하면 진리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기로 주님이 뭐 하셨다고요?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결정하셨대요. 그럼 그걸 하는 게 최고로 잘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도 말씀하셨어요. 미련한 짓이래요, 그게. 얼마나 미련하다고 써놨을까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 보기에 세상이 막 변하잖아요. 변하고 막 하는데 하나님은 이렇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미련해요. 그런데 전도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교회에서 또 사람들과 만날 때 때로는 길거리에서 그 진리를 선포하는 건 미련한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하시겠다고 그걸 기뻐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교회는 또 교회 사역자들은 거기에 힘을 써야 돼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서 14장 24절입니다. 14장 24절 25절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다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래서 숨은 일이 드러난다고 해가지고 막 죄를 지적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향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교회에서 예언의 은사가 풀어지게 되면 뭐라고 말한다고요? 참으로 너희 가운데 뭐라고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는, 교회에 주신 예언의 은사는 믿지 않는 자들이나 하나님과 관계가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 예언의 은사가 나타남을 통해 하나님께 방향을 바꾸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네요.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관심이 있군요. 하나님은 나를 정말 버리지 않았군요. 그렇게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게 예언이에요. 그럼 다시 말하자면 구원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임하는 거예요. 어떤 은사도 직접 구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은사가 구원한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위배되는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언의 선지자직분을 이제 한 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일반적 예언은 그 안에 계시가 없으며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한다. 고린도전서 14장인데요. 14장이 뭐 예언과 방언에서 제일 잘 말씀해 주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아멘. 분명히 13장의 예언의 은사를 말하고 14장에서 예언을 설명할 때 예언하는 자, 예언자죠. 예언자는 예언의 은사가 임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성령님의 나타남으로 예언할 때 사람에게 말할 때 뭐 하는 거예요?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예언 은사의 목적입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방언을 말하는 동안에 어떤 표현을 하면 이제 충전이 되는 거예요. 내 영이 성령으로. 그리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를 세우죠. 교회의 연약한 것들을 강하게 해준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가 건강하게 되는 면에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인 예언의 목적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언을 오용해서는 안 돼요. 만약에 제가 목사님 제가 주님이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교회는 다 흰색 티만 입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예언을 빙자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언의 사역에 정말 조심해야 될 거죠.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주거나 사역할 때 자기 개인의 목적이나 의도를 버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아무리 내가 이분이 어떻게 행동하는 게 좋은지를 알고 있다 할지라도 내 목적이 반영돼서 기도하면 안 돼요. 근데 그 주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그것이 말씀하실 수는 있죠, 주님이. 그게 이제 기도 사역을 할 때 예언 은사 받은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자신이 먼저 서 있어야 될 영인 거죠. 나의 목적과 의도를 내려놓는 것.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직분은 예언하는 모든 사람이 가진 것이 아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어저께도 읽었지만 그래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이 7가지 영역의 이제 사역이나 사역에 세워지는 직분자들은 모든 사람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우시는 거죠. 세우는 과정이 뭘까요? 첫 번째로는 그 사람이 실제적으로 은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드러났다고 해서 그 사람을 어떤 사역자로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은사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열매가 있을 때 그것이 주님이 세우셨다고 인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펴봐야 돼요, 교회는요. 살펴보고 또 그것을 또 주님이 그렇게 주셨을 때는 그거를 교회가 또 인정해 줘야 되는 거죠.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는 예언의 은사 외에 2가지 이상의 계시의 은사가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선지자로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나 또 교회 성도나 사역자가 선지자적인 직임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때는 언제냐면 단순히 예언을 잘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거기에 계시의 은사인데 2가지 이상의 계시의 은사가 나타나야 돼요. 계시의 은사가 뭡니까? 지혜의 말씀의 은사나 지식의 말씀의 은사나 영분별의 은사가 그 예언의 은사와 함께 같이 드러날 때에 그를 선지자의 직임과 직분으로 주님이 세우셨다고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교회에 뭐 이렇게 네임 태그를 굳이 붙일 필요는 없지만 교회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죠. 사도행전이나 또 성경에는 명확하게 그 직분이 드러난 사람들 앞에 그것이 붙었어요, 계속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아야 되죠. 일반적 예언의 은사, 선지자 직분을 성경에서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일반적인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사도행전 21장입니다. 여기에 줄줄이 이어서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21장 8절, 9절. 이번 주간 성경 엄청 많이 찾으시죠? 예. 치매 예방에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는 치매에 당연히 안 걸리겠지만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8절 보면 7 집사라고 했으니까 교회의 직임은 집사예요. 직분은 집사예요. 공식적인 직분은. 그런데 직임은 뭐예요? 전도자예요. 이렇게 직분과 직임을 구별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어느 장로님이 있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은 전도자셔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은 예언자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사도행전의 개념에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직분과 직임을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엄청 많은 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빌립은 딸이 넷이 있어요. 딸 넷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보다 한 명이 더 많네요. 하여튼간 우리는 아들 넷이 있는 집이 있는데 근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처녀로 예언하는 자. 이건 일반적인 예언의 은사를 받은 그 자매들이란 소리예요. 예언하는 자라고 했어요. 일반적인 예언의 은사가 나타난 그 딸들인 거죠. 되게 훌륭한 가정이죠. 아버지는 전도자, 딸들은 예언자. 예언의 은사가 있는 딸들이었어요. 선지자적 예언은 바로 뒤에 나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이렇게 나오고 있죠. 여기는 아가보는 뭐라고 말했어요? 공식적으로 선지자라고 그냥 정확하게 말합니다. 이 초대교회는 명확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위에는 예언하는 그 자매들과 밑에는 선지자는 구별해서 쓰고 있어요. 아예 성경에서요.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와 선지자 직분의 은사를 초대교회는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었고 명확하게 그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었어요.
예언의 은사에서 이제 한 가지 좀 되게 함께 읽겠습니다. 생활 방식과 일상생활의 결정은 예언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과 내적 음성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아멘. 옛날에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이 대학을 갈까요? 저 대학을 갈까요?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랬어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기도를 받고 싶은 게 아니라 점을 치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우리 생활 방식과 일상생활의 결정은 예언을 통해서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성경의 방법이 아닙니다. 예. 기록된 말씀과 내적인 음성을 따라서 행하게 되어 있어요. 기록된 말씀이 예언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기록된 말씀의 원칙을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는요. 기록된 말씀에 있는데 말씀대로 할까요 말까요를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한테 물어보면 어떡해요? 그 예언자가 하나님보다 높은 거잖아요. 그리고 내적인 음성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첫 번째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시편 119편 105절 한번 볼까요? 너무 유명한 말씀이라 뭐 그냥 말하면 나오겠지만 그래도 찾아볼까요? 시편 119편 105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건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내 발의 등과 내 길의 빛. 뭐 한두 번 설명을 드렸지만 캄캄한 밤에 만약에 어디를 길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 가야 될 저 끝에 목적지가 있는데 목적지에서 불을 켜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 가는 길이 직선 길이 아니라 꼬불꼬불 길이에요. 그런데 끝에 우리 집에 불이 켜져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뭐가 생겨요? 방향이 생기죠. 그리고 여기서 말씀해 보면 내 길의 빛이 그거예요. 내가 가는 것의 목적. 이 주님의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된다고 하는 소리는 우리의 말로 풀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말씀 안에 내가 내 인생에 살아가는 목표가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류의 부르심이나 소명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있지 않는 건 가짜예요. 가짜입니다. 어떻게 살고 싶어요? 그럼 난 주님 위해서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받은 말씀이 있어요? 물어봤을 때 글쎄요. 그럼 그거 가짜예요. 미안하지만. 아니면 그게 진짜라면 그 나에게 주신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하신 성경 구절을 주님께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주님을 위해 살긴 사는데 뭐가 없는 사람이에요? 빛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사는데 방향을 잃어버려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은요.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에 하면 주님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에요. 나의 생각이 내 길의 빛이 아니에요. 훌륭한 사람의 책의 말이 내 길의 빛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유일하게 말씀만 내 길의 빛이어야 돼요. 말씀으로 규정이 돼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게 없으신 분은 찾으시면 돼요. 지금 주님께. 주님, 내 인생의 목표가 된 말씀을 주세요. 그걸 여러분이 받게 되면 그건 여러분의 이 말씀에 의하면 드디어 내 길에 빛이 생긴 거예요. 그 빛이 없으니까 엄청 힘들죠. 열심히 삶수록 더 힘들걸요. 빛이 없으면. 어느 순간 내가 가는 길이 맞나라고 하는 느낌이 들 테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그 다음에 내 발의 등은 뭡니까? 멀리까지 빛이 있는데 내가 가는 동안에 바로 앞에 내가 낭떠러지가 있는지 이 길이 턴 레프트를 해야 되는지 라이트를 해야 되는지 우회 도로로 가야 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깜깜하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자동차로 치면 나에게 라이트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내가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나의 목적은 정해졌지만 내가 그 목적을 향해 가는 내 삶 가운데 단계마다 뭘 받아야 돼요? 말씀의 등을 가지고 확인을 해야 돼요. 한 걸음 갈 때 이게 앞에 돌이 있는지 아니면 이 길이 아닌지 담이 막혀 있는지 확인을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깜깜한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되게 중요하죠. 우리의 생활 방식과 일상생활의 결정은 첫 번째는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읽음으로써 아는 거예요. 실은 말씀에는 우리의 삶의 모든 실은 선택에 대한 기준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말씀을 스토리로 읽으니까 그냥 읽는 거예요, 책처럼. 그러니까 이것이 내 발에 등이 안 되는 겁니다. 내 발에 등이 안 돼요. 그러나 말씀은 묵상해서 읽을 때 정말 매일매일 내 양식이 될 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살아가는 방식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적 음성을 따라 행하는 것을 볼 때 여기는 안 적었는데 로마서 8장 14절 이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 시편 119편 105절과 로마서 8장 14절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 엄청 잘 빨리 찾으시네요. 와, 능력자들이시네요.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건 되게 중요한 구절이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존재예요. 인도함을 또 받을 수 있어요. 그거를 이제 성경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훈련하고 배우지 않았을 뿐이에요. 이미 구원받은 신자의 영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분이고 예수님은 성령님이 너희 안에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내가 어떻게 소통하고 교통하는지 성령님은 그냥 마치 내가 이어폰을 끼고 있는데 누가 딱 지시해 주는 것처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거듭난 내 영에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내가 캐치하는 걸 훈련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받은 마음들,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말을 실천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내적인 음성을 따라 사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해지고 명확해지게 되는 거죠. 그게 신은 오히려 우리가 삶을 살 때 실패하지 않는 최고의 길입니다. 예언은 그런 식의 일에 사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언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예언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말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에게 혹 예언의 은사가 임했다 할지라도 내가 자의적으로 저 형제가 너무 힘든데 예언 좀 해줘야 되겠어.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거꾸로는 어떤 형제가 힘든데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에게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할 수는 있어요. 예언자가 내가 찍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성경의 예언은 서로 성도 간에 서로를 축복하는 기도를 얼마든지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뭔가를 내가 예언을 통해 다른 사람이 말하려고 내가 하면 안 돼요. 예언의 법칙은 뿐만 아니라 모든 은사의 법칙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은사는 내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뜻에 따라 내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가 임했을 때 우리는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할 때 다 웰컴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어느 날 기도하고 말하는데 어느 형제를 위해 중보하는데 그 형제 자매를 위한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게 됐다면 그때는 뭐가 필요해요? 순종을 해야 되는데 겸손하게 순종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분이 내가 얘기했다고 내 말을 오해하면 어떡해요? 자존심 상해하면 어떡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 관계가 틀어지면 어떡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에 분란이 되면 어떡해요? 막 그런 것이 생각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시면 진짜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것을 하시는 분이죠. 합력과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지 그것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분란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게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풀어질 때 그건 분명히 유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 왔는데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의 은사는 공적 예배에서 더 쉽게 나타날 수 있다. 참 다른 은사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예언의 은사는 일종의 예배라는 어떤
그 보호된 그 공간이 정말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고린도서 14장 26절입니다. 잘하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4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모일 때라고 말했어요. 이 예루살렘 교회는 매일 모였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핍박이 있고서 교회들이 흩어진 다음에 성경에 보면 안식 후 첫날 모였어요. 교회는요. 우리가 하는 주일날이죠. 그 초대교회 전통이 처음 예루살렘 교회는 매일 모였다고 성경에 돼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또 어떤 큰 부흥이 시작될 때는 그런 일정 기간 동안 매일 모이는 기도나 집회가 생겨요. 그렇다고 계속 교회가 365일 매일 모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죠. 가정이 망가지겠죠. 그랬다가 하나님의 최우선순위 가정, 그게 망가지겠죠. 이렇게 매일 모였다가는. 나중에 지쳐 쓰러질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이 임하더라도 일정 기간 그게 유지되는 이유는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는 초대교회는 안식 후 첫날 모이는 전통이 세워졌어요. 그것이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날이 된 거죠. 근데 여기 모일 때라고 하니까 뭐가 있어요? 찬송시, 가르치는 말씀, 계시, 방언, 통역함, 또 인난이. 와,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고린도 교회는 이게 기본이었어요. 모이면 인난이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있을 것이다가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모일 때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근데 뭐야, 뒤에 모든 것을 다만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라고 말할 뿐이지 이미 고린도 교회는 이것이 그냥 일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있었냐면 고린도 교회가 그게 일상이었는데 뒤에 있는 품위와 질서가 없었어요. 품위와 질서가 없었고 여기에 말씀해 보면 여자는 교회에서 말하지 못하게 하라는 말 때문에 어느 교단은 목회자를 여자를 안 세우는데 이 내용을 왜 그냥 그렇게 오해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뭐 은사에 대한 개념이에요. 고린도 교회 어떤 여자들이 많았냐면 예언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엄청 많아진 거예요. 막 교회 와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막 말하기 시작했어요. 뭐 없이? 품위와 질서 없이. 그것에 대한 메시지지 교회 안에서는 여자가 말하지 마라 이런 거는 이런 의미가 아닌데 문맥이나 내용과 상관없이 그냥 그 교단에서 여자분들을 목사를 안 주는 이유는 성경에 여자는 교회에서 말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 여자 목사님을 세우지 않는 교단에서는 진짜 교회에서 여자분들이 아무도 말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그 교회 이제 주일날 예배 때 기도 시간에 여자분들을 정말 한 명도 안 세우는지 모르겠어요.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되는 거야. 같은 기준으로. 그건 저는 이제 모순이라고 생각해요. 그건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요. 어쨌든 예언의 은사는 공적 예배에서 아주 쉽게 나타났습니다. 교회가 그것을 문을 닫았기 때문에 사라진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절 4절 말씀입니다. 실은 방언과 예언은 따로 시비를 해야 돼요, 원래. 솔직히 말하면 방언과 예언에 대한 이슈는 너무 많기 때문에 따로 내년에 성령 대망 기도회는 방언 예언만 해도 부족할 수도 있어요, 원래는.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한글 성경은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영어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패스팅하고 워십할 때라고 되어 있어요. 금식하면서 예배한 거예요. 이 5명의 직임을 가진 사역자들이 함께 금식하면서 주님을 예배했어요. 왜냐하면 5명이 무엇인가를 인지했어요. 주님이 어떤 일들을 명령하거나 말씀하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인지했어요. 그래서 기다린 거예요. 뭐 하면서요? 예배하고 금식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길 기다렸어요. 이들을 공식적으로 뭐라고 말하면 선지자들과 교사들이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과 교사들. 이게 5명이 다 선지자였는지 5명이 다 교사였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아요. 그러나 최소한 5명은 선지자이거나 교사의 직임을 받은 자들인 거죠. 그들이 주님을 예배하면서 금식할 때 기독교 역사에 새로운 장이 열린 거죠. 쉽게 말하면 선교가 시작이 된 거예요. 공식적인 선교와 공식적인 선교사가 파송이 된 거죠. 이건 엄청난 기독교 역사의 큰 사건이었어요. 예배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길 때 성경에 섬긴다는 표현은요, 주님을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이것을 예언의 은사 나타나셔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것이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입니다. 에베소 5장 19절. 제가 첫날 우리가 기도할 때 했던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네. 이어서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여기서 신령한 노래를 얘기합니다. 예배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나타남과 신령한 것들이 풀어지고 또 풀어져야 되고 풀어지기를 구해야 돼요. 그런 면에서 이제 교회 어느 교회든지 예배팀은 정말로 이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많이 해야 돼요. 개인적으로도 하지만 예배팀 자체가 모였을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깊이 풀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풀어진 것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많은 성령의 일들을 풀어내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은 기본적으로 예언의 영 안에서 쓰여진 것이다. 그렇죠. 예. 물론 모든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게 맞습니다. 특별히 시편 자체가 굉장히 예언적이에요. 시편으로 노래하는 게 엄청 은혜롭고 좋은 거죠. 그게 구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 10여 년 전에 미국의 전 세계 어떤 워시퍼들이 모여가지고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성경 그대로 레코딩을 해가지고 녹음한 적이 있어요. 한국에서 스캇 브레너 목사님도 거기 참여를 했죠. 그래서 CD가 하나 나왔어요. 시편 몇 편을 성경 그대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게 참 쉬운 작업은 아니었겠죠. 어쨌든 시편 자체가 예언의 영이 충만한 상태로 불려진 노래였어요. 찬양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시편에 있는 문장을 가지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그걸로 찬양하고 고백하고 기도할 때 사용하는 것은 예언의 영이 활동하기에 우리가 준비되기에 너무 좋은 일이에요. 시편을 자주 이렇게 고백하고 낭송하고 시편의 문장을 가지고 기도하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팀은 더 많은 방언으로 기도하며 찬양해야 한다. 예배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팀은 더 많이 방언으로 기도하며 찬양해야 한다. 아멘. 무엇을 위해서?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지체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예배팀이 섬길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게 섬기는 건데 더 섬기는 것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섬기는 거죠. 예배팀이요. 더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도 이 기도하고 그제도 기도했는데 이 기도를 계속 제가 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오늘 마무리 기도를 좀 하고 싶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아멘. 이거 한 번 더 우리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은사들을 믿을 뿐 아니라 은사가 나타나도록 구한다. 하나님은 교회에 성령의 은사들을 거두어 가지 않았다. 기적을 행하는 은사는 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말씀대로 구하고 받을 것이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은사가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은사들을 통해 또 기적의 은사들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모든 은사들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또 구원받게 합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말씀 그대로 주님, 이 교회 안에 이렇게 주님이 세우시는 직임자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자신이 주님 앞에 거룩하고 겸손한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